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리라.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벌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잘 펴놓으시고 제가 말씀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이런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뭐 그렇게 느끼실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쭉 보실래요? 불쌍한 사람인지 좀 보세요. 부활절 아침 맞이해서 확신과 기쁨이 있는 그런 표정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정착할 때 저는 2016년 한 10년 전, 12년 전 일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한국에서는 체크라는 거 쓸 일이 없잖아요. 통장 하나 개설했는데 체크를 써서 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죠. 좀 당황했던 일이 있습니다. 체크를 쓸 줄 모르면 통장에 아무리 큰 액수가 있어도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데뷔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직불 카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데뷔 카드 처음 딱 쓰고 얼마한테 딱 계산하는데 캐시백이라는 딱 버튼이 딱 나와요. 웬 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지 알고 얘라 모르겠다. 40불 누르면 미안하니까 20불만 누르자. 딱 넣고 이야 꽁돈 생겼나. 나중에 보니까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이더라고요. 그건 알면 참 이게 허망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면 그러한 허무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겪게 되는 능력과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다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이 끼치도록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과 생명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오늘 있을 침례식도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침례탕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이렇게 뒤로,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젖혀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 일으킨다고,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옷을 안 갖고 왔었다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두 분 진짜 죽지 않도록 잘 일으켜야 되는데 못 일으키면 확 들어와서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주님의 고난,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특별히 있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성금요도 저희가 잘 지켰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관해서는요 별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부활절 주일날 한 번, 더구나 큰 교회들은 칸탄타가 있으면 줄 설교도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활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오늘은 15장 전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5장을 잘 보시고요.
고린도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 보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죠. Resurrection, Gospel is resurrection. 부활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Good news is resurrection. Jesus is alive. 이것이 바로 good news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서 복음의 이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세운 분인데, 이분도 복음은 자기가 전해 들었다고 해요. 자기가 전해 들은 거를 내가 전하는데,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3절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확실히 죽으셨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잠깐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영상을 봤지만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안 죽을 수가 없죠. 죽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좋은 묘지에 장사까지 지내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계셨어요. 보통 우리가 3일장 한 이유가 3일 전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3일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죽은 거다 해서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3일이 지난 부활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날, 주일 아침에 3일이라고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어머니 자궁에서 9개월 동안 살다가 태어났다는 거. 내가 절대 못 봐요, 그거. 근데 그건 뭐 분명한 사실, 내가 눈을 못 봐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다 태어난 거. 이거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효녀, 효자로 사는 거고, 이걸 내 눈에 못 봤다고 부정하고 모르는 사람은 불효자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된다는 것. 저도 저희 아버님 작년 이제 장례식 때 보니까, 영안실에 보니까 아버님 불편하실 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편안하게 이게 죽은 시체로 차라리 그 모습이 낫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 모두 다 죽어서 다 시체가 될 건 뻔해요. 그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다 가져갈 수 없구나라고 지혜롭게 다 내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난 부정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벌었던 거 나 죽어서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가장 확실한 사실, 부활이라는 거죠. 나도 죽은 이후에 이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오늘 말씀대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지만, 이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가장 영원한 것에, 가장 영원한 시간에 누릴 것을 투자하는 이 삶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당시, 고린도 당시에 이 부활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15장에 쭉 설명해 보니까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사르마니 도에서 만났나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 당시예요. 그때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이 CD는요, 아직은 아테네 철학이 지배할 때는 말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거 배우잖아요. 아테네 철학 해가지고 무슨
에쿠프리스 학파, 쾌락주의자들, 이성주의인, 스토아 학파, 이러한 철학 사상이 사회 전반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발음이 안 돼. 에피쿠르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자인데, 물질이 이 세상의 근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물질이 해치되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이상주의자들인데, 죽는 건 자연의 섭니다. 죽는 건 아름다운 거다. 죽는 거를 거부하면 더 인생이 괴롭다. 자살을 그래서 미워하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다 자살을 하죠. 그런 게 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했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생각해내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에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런 질문을 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지만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 어떤 스마트폰 샀는지, 누가 어떤 차 샀는지, 누가 어떤 집에 샀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축복받고 복받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잘 자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당시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회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나 이제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 이 12절에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를 했는데 후반절에 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는 부활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가정법을 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분명한 것처럼 당시 주류 사회의 그 생각과 같이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 이 첫 번째과 두 번째 내용은요, 양심과 이성의 눈이 뜨이면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분명한 세 번째 사실, 이 부활은요, 믿음의 눈이 띄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에 관한 네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을 네 가지 사실을 차근차근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이 빨라지면 손을 들어서 목사님 말이 빨라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원고를 읽다 보면 말이 빨라져요. 자, 첫 번째는 부활의 시간적 순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 이 부활에 대한 시간적 순서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의 몸을 얻게 되셨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알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영생을 갖는, 그리고 영혼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이 몸이 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 육체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을 갖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죽은 시체를 보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죽었다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잠들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은 영혼 불멸이라고 하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독특한 거예요. 그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이 세상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생겨난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태아도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장애 갖고 태어났지만 잠깐이거든요. 10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잠깐 잠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면요,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잠들어. 근데 잠자는 동안에도 의식은 있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잠든 영혼이 의식은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낙원에서 편안히 즐거움을 느끼고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잠들어 있다는 것은 이 영혼이 몸과 육체와 연결돼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잠들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의식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이 몸에서 떠남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표현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은 뭐라고요? 나중에 그 몸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라는 것입니다. 23절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때 순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휴거라고 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몸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순서예요. 그리고 세상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24절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는 때입니다. 26절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요, 내가 죽는 순간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은요, 잠시 나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분리되어 잠들어 있는 그런 기간이죠. 물론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그 당일날 회개한 강도가 약속받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긴 합니다. 아직 그 영혼의 의식이 있어요. 영혼은 없어지는 게,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끝은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는 때에 잠들었던 내가 부활의 새 몸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몸이 떠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잠들어요. 몸이 없으니까. 그 의식은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을 즐겨요. 근데 부활의 몸은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 부활의 몸은 언제 얻는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희가 얻어요. 그러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그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부활의 몸을 얻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역사는, 이 지긋지긋한 역사는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약간 졸리신 것 같은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라 하느냐.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요, 이 아테네 철학이 쌓여 있어가지고 부활의 몸에서 이미지가 안 생겨. 상상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젊었을 때, 가장 근육이 좋았을 때, 살결이 가장 탱탱할 때, 결혼 사진 보면서 야, 내가 부활할 때 나의 몸이 이럴까? 라고 이렇게 혹시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과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씨앗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은요, 그 식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싹이 트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자라면서 그 식물의 고유한 모습이 이제 갖게 됩니다. 부활의 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이 몸이 죽고 땅에 묻히고 나면 우리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요, 앞으로 싹 트여야 할 그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씨앗의 결과인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요, 자신이 죽어서 나중에 변화될 모습을 절대 상상할 수 없지요.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죽어서 발아될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씨앗 때문에 죽은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이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요, 나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자신의 그 씨앗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이런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은 영의 몸을 준비하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1절과 42절 전반부 말씀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부활의 영광이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씨앗의 식물들은 대부분 비슷하죠. 이렇게 식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데, 근데 어떻게 돼요? 심고 나면요, 그 자라는 모습, 그 떡잎, 그 열매, 그 맛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상급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별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저희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부활의 몸을 얻을 때는 세밀하게 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잃지 않고 상을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고 기억하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지요. 그 놀라운 은혜는요,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몇십 년 누릴 그런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의해서 그 영원의 시간, 영원의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영광을 누릴 것인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그 좋은 천국, 예수님 믿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자마자 나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그걸 사모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면 그 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없는 그 영원의 영광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4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고 또 영광을 받는 것이 부활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그 시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류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그 힘듦과 때로는 애매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원리로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얻는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다. 왜냐면 그 거리 선생들이 와서 사도 바울 니네 교회 개척했더만 아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뭐로 증명해요? 긴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스크린에 따라서 한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2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친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는 표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에 있는데 그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이 있기에 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고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편안함과 안일함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욕됨을 심음으로 영광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한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약해질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 심고 썩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잘되고 편안하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믿음도 없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게 영광스러운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욕된 것을 쓰므로, 약한 것을 쓰므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된다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안 됐다, 길어야 100년일 텐데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 선교신이냐고요?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한마음버린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런 부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안정된 교회, 좀 더 갖춰진 교회 가면 부활절 가면 성탄절 칸타타도 듣고 교제할 사람도 많고 뭐 사역한다고 하면 저희는 뭐 다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럴 부담도 없이 그냥 이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좀 누리면서 뭐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충분히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텐데, 이 한인 공동체가 없는 이 지역에 한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여러분들 헌신하신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과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예, 아멘,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는 뭐 반박하거나 의심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방종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이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을 자처하며 좋은 길을 선택해서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들의 희생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 역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이 짧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위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나의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잠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잠드는 상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요, 영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은 영의 몸을 얻기 위한 씨앗에 불과합니다. 이건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 영광이 각자 다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몸의 그 영광은 아주 세밀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 아내랑 가끔 그런 농담하죠. 나 천국에서 만나면 누가 더 싸울 때는 만나지 말자 막 그렇게 하고요.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도요, 뭐 부끄러운 영광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만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그 영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은 것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얻는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약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욕 받고 내가 가만히 참지 않지. 내가 이런 대우 받지 않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교회 섬기나? 하지만 우리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 받는 오해나 갈등이나 아니면 곤고함이나 잠 못 잠이나 것들을 능히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데뷔까지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캐시백을 해버리면요, 결국 자기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누리면 영원한 날에서 누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캐시는 없지만 넉넉한 잔고가 있는 통장이 있으면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액수만큼
체크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활의 영광이 내게 보이지 않지만 길어야 100년 지나고 나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에 복음을 위해 능력과 환난을 부끄러움 없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부활주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도 바울이 서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하는 희생, 아내에게 양보해주고, 찔리네요. 복음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먼저 가정에서 실천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절대 명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수고하기를, 교회 다른 모든 사역도 참 소중하지만 전도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기에 희생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번에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번에 내가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그 영원한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지,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두 눈으로 보르지 못하지만 너무나 가장 확실한 사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삶인지,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는 나의 삶인지, 그 한 영혼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저희 교회인지 돌아보면서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저희 교회, 우리 나의 신앙생활, 우리 한마음 버린다고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 그 영원한 나라 부활을 준비케 하는 그러한 신앙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잠시 살아갈 것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는 삶이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허물에서, 이 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그 소망을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정말 양육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의 한마음 버리던 교회 성도들 속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저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양육하기 위한 헌신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삶을 준비하시는 삶으로 불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참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버린트 교회에 속된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수고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 한 명도 못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노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노라, 그 나의 마지막 숨결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인 도하니 내 삶도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손 들고 찬양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가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이 손을 부활의 주님께 들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며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고진 십자가를 지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귀한 기업을 가지고 충성되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얻게 하신 이것 정말 복음의 살기 위하여 하나님 국미주 국내 선교회 모두 주 앞에 하나님 맡겨드림을 흘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부활절 헌금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버지 쓰여질 때 정말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매여서 이 귀한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사는 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여 이것을 드릴 때 정말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날을 위하여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그 삶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셔서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정말로 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그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 지역사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